지난주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 이제 바이든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몇 주 전 워싱턴에서 워싱턴 국회의사당 점거 시위가 있어서인지 또 코로나19 감염의 위험 때문인지 그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 취임식이 경건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래도 국회의사당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숨진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그 성조기 하나씩 이렇게 꽂아놓은 그 물결이 얼마나 거대한지 한편으로는 참 이 시기에 대통령을 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거대함을 또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우리가 잘 아는 종료주일 때 흔히 읽게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으로는 바로 전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었고요.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베다니로 왔었다고 성경을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각 지방에서부터 심지어는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에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 모여든 군중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단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가장 큰 뉴스는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렸다. 이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은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보기 위해 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행렬과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두 행렬의 만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행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였던 제자들 12명과 그리고 나사로 동네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를 따라 올라온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미리 올라오는 순례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군중들과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오는 행렬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며칠 전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가 살리신 이 나사로의 소문을 듣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있는 군중들이 예수를 맞으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행렬의 중심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신 예수가 있었습니다. 백마도 아니고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 좀 뜻밖이지 않나요? 그것도 다 큰 어른 나귀가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실어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이 예수님을 기대한 무리들이 보기에 이상한 광경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지만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 일들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500년 전에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오실 날을 예루살렘에 입성할 그 모습을 이렇게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일,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예언의 성취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정복자 메시아가 아니라
이전부터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예언되어진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주님이 친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던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왔는데 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 사이에 왠지 다른 차이를 느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과 충돌할 때 어떻게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는지, 마치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많은 군중들을 통해서 묵상하며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 역시 성경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무엇 때문에 왜곡되고 또 변질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매몰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성경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처한 상황과 입장 차이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으신가요? 명색이 올바른 정보를 전해야 하는 뉴스조차 기자의 입장이 있고요, 또는 신문사나 방송사의 입장에 따라 그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특히나 다양성을 존중하다 보니 요즘은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생각조차 감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 의해 편협하다는 소리를 종종 듣지 않으신가요? 진리냐 거짓이냐의 구분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중들 속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먼저 보이는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 시대의 비주류에 속한 일반 백성들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갈망은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평등과 불행의 원인이 정복자 로마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도한 세금과 상주한 로마 군대의 폭정에 시달리며 민족적 울분을 가진 다수의 백성들이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당시 유대의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입니다. 버젓이 헤롯 왕이 있었는데도 예수를 향해 호산나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입니다. 누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곧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인정하며 마치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후손,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그들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구호 아닌가요? 이 모든 바람이 곧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요, 그들이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 가운데 모두가 로마로부터 해방을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진심은 로마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로마가 자신들에게 주는 안정감과 동시에 두려움으로 예수의 출현이 결코 달갑지 않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주류에 속해 로마의 눈치를 보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유란 자신들의 기득권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무지한 백성들을 길들이는
도구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요한복음 11장 48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가 살리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예수를 죽여야 할 이유들을 찾는 것뿐 아니었습니까? 한번 48절로 50절까지 읽어볼까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자신들의 정적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을 유대의 가장 큰 적대 행위로 그들은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비주류의 유대인들과 얼마나 다른 차이인지 여실히 보여지지 않나요? 이처럼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택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로마로부터 해방을 꿈꾸었던 백성들의 그 바램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만 급급해 있었던 반대자들을 심판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내디뎌 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진정한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닌 그들의 죄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주님은 그들의 모든 문제의 핵심을 그들 안에서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죄로부터 보았던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억압받던 고통도 컸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죄를 지어 죄책감으로부터 종로를 하는 고통을 더 크게 보신 게 아닐까요?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죄인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는 단지 눈에 보이는 억압의 상징일지 몰라도 실제로 그들의 분노는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박탈감에서 오는 것 아닐까요? 다윗의 후손을 외치는 그 밑바닥에는 로마도 이겨서 자신들이 당한 것을 되갚아 주고자 하는 마음, 그들 역시 자신들과 똑같이 종 삼고자 하는 욕망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해버리는 우상 숭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힘도 권력과 재력과 쾌락도 어떤 의미에서는 언제든지 욕망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충족되면 행복해할 것 같아도 인간은 또 다른 결핍을 발견하고 스스로 불행하다 느끼는 존재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회개의 복음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 행복할 수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라는 외침이었으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주께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신 죄값임을 믿고 예수께로 나와 죄 사함 받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외침이었으며 망할 세상 속에서 돌아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찬송하여 맞았던 무리들이나 예수를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 동행하였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런 외침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가 당면한 상황에서 오는 필요들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아닌가요? 우리의 상황 속에 매몰되어서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을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아닌가요? 편견 없이 주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듣고자 한다면 먼저는 거울과 같이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주님과 함께 읽혀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신념이 강한 확신에 있을 때 믿음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보아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신념의 차이가 아닌가요? 이 신념의 다른 이름을 찾는다면 어쩌면 다른 신앙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종교 안에서도 파들이 나눠지고 이단들이 발생하지 않나요? 심지어 이전의 종교와 기독교가 섞여서 기복신앙이 생겨나고, 또는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유교적인 기독교가 있고, 또 불교 비슷한 고행의 기독교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안에 신념이 지배할 때 전혀 다른 방향, 다른 복음으로 해석되어지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또 다른 교회 안의 신념의 뿌리는 저는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를 어지럽힌 태극기 부대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십자가를 앞세워 태극기와 성조기를 왜 함께 흔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수적 신앙을 표방한 그분들의 신앙은 어떨 때는 자유민주주의가 마치 그들의 신앙이 되어버린 느낌을 받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진보적인 기독교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금기시하는 동성애의 문제도 그들에게는 퀴어 신학으로 만들어 정당화를 시도하고 소수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복음을 난도질하는 그런 경향,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들만 찾아서 끼워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에 모든 것이 가나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 채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는지 그 가르침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지 않나요? 아니, 오히려 유익하지 않는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다 똑같이 환영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십자가 앞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이 민족주의로 나뉘어지고 율법으로 나뉘어지고, 심지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에게는 돈으로 예수로부터 나뉘어졌습니다. 그들 모두가 신념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다른 신념을 가진 것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신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념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반대의 또 다른 신념이 존재하게 됩니다. 신념 그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바르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찾지 마시고 제발 골고루 묵상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가치가 더 크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땅의 가치가 더 잘 보이기에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보배들은 우리 눈에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념의 필터로 더하거나 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들을 수 있는 열린 길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함이 없을까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진 신념의 체계로 판단하고 신념의 필터로 걸러내기 때문은 아닌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의 인도함을 등과 빛으로 묘사했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의 길을 헤쳐나갈 수 없듯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신념에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록 말씀을 읽어도 당장에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훗날 되돌아보면 고개가 끄덕이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외국어 같은 성령의 언어들을 해석해 주시고 내비게이션 같이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3년씩이나 함께하며 배웠던 제자들조차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그 방식을 그때 그 상황에서는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16절에 이 사도 요한의 회고를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그냥 그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올라가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언제 깨닫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라고 말씀합니다. 그 얻으신 후가 십자가를 지셨을 때일까요? 부활하신 후일까요? 아니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난 이후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에 우리가 당장에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훗날 뒤돌아보면 내가 살아온 삶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나요? 우리의 문제를 상황으로 신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때 그 속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과 현실에 대한 자각, 깨달음을 통해 성장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늘 자기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모두가 자기의 필요와 욕망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를 따르는 것 같으나 철저히 각자의 욕망에 충실한 것이 십자가 앞에 서면 다 드러나지 않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군중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제자들, 그 아래에서 비웃던 지도자들까지 그들의 욕망이 십자가 앞에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다 치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 꼭 붙으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 시시각각 바뀌어집니다. 바뀌는 상황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기보다 그 상황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변할 수 있는 신념에 매달리지 마시고 영원한 가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위에 굳건히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365장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